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4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왜 입성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6월절인데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자기 옷을 깔면서 마치 요즘에 대통령 보면은 빨간 카페트를 깔듯이 그렇게 깔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요즘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하는데 많은 사람 끌고 다니듯이 이 사람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혹시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왕에 대해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랑 마찬가지죠. 그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꼭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소나 양,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섭해주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죄를 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제물이 됐던 그 양이나 소나 양은 아무런 뭐랄까요,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끝나 용서받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셨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인간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이 자기의 욕심으로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많은 사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구약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왕들 보면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던 거예요. 때로 어떤 왕은 저 나라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나라 우상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섬긴 왕도 있어요. 어떤 왕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 가운데서 제일 잘난 놈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도 있었어요. 왜? 걔가 희생됨으로 다른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 속에서 더 편안해지고 더 안일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구상에 이제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또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사용했던 플라스틱 이제는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죠. 아주 깊은 바다에 가운데 가고 있어요. 거기다 버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닥에 사는 동물들만 죽을까요? 결국엔 그것이 누구한테 와 다시 순환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은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그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이산화탄소에 대한 피해는 지금 오고 있죠. 그러나 플라스틱에 대한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올 거예요.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욕심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안.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요즘 이 정부가 가장 지탄받고 있는 것이 주택정책을 잘못 사용해가지고나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서 저건데 집이 가장 소중할까요? 사람 사는데? 아니면 돈일까요? 황금?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명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믿으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면 말씀처럼 인간은 꼭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아마 그렇게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목적은 생로병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과학에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것들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 더 큰 문제로 어떻게 죽지 않고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때문에 노력해왔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죠. 의학이 발달해서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환갑잔치를 왜 했는지 요즘 알겠죠. 못 먹고 그러니까는 60, 100일 전에 다들 그렇게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동남아 같은 나라들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참 못 먹고
제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의 생명이 연장됐어요. 인간의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의 대가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병균과 같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번식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가 잘못된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담까지 끌어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정국을 이렇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다른 군사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곽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고 또 그 잘못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번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죄가 더 큰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 기회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개인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고 단체는 분열이 생겨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건 국가이건 죄의 대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치유하시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의 해결사로서 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그 얼굴은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며 영혼까지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들을 그 욕심 많은 인간들을 그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욕심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담에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 아니, 그냥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자꾸만 잃어버리려고 하고 무감각해지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쉽게 눈 감아 주시고,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우시며 친절하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묘사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부드러우시며 친절한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유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야 됐어 라고 안 해. 하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오. 그 모든 것들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며 분노하시고 결단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상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속건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상함은 육체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만을 드려도 사죄해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과 저주를 그 제물이 담당함으로써 죄를 속량하는 방법으로 들어졌던 하나님께 제정하셨던 그 제도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음으로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던져졌다라고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께 던짐으로 주님 혼자서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던지는 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죄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죄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 뭘까?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던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는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상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버림받는 것처럼 보지만 그 씨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후에는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안식하게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며 그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삶에 나타나는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죄악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지혜로 어떻게 속죄의 지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참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지식이 뭘까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한 채를 해. 똑똑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의 구덩이로 더 가까이 나갈 뿐 어둠에서 벗어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내 회사라고 하든가 내 공사라고 하든가 거기 뭐 내 이렇게 하니까 한글로 하니까 내 회사라고 그렇게 말한다.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한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재산 많이 늘려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업을 했을까요? 우리는 뭐 그 사람도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올라올 때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보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이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자리에 있을까라고 저도 많이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바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길이 아무리 넓은 길이 할지라도 멸망의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심히도 상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번역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으며 또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구속의 방법을 행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족해. 당신은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당신이 회색하고 보니 그 방법이 너무너무나도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만 가지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을 간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세워두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과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서 사함받는 주님의 자녀인들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숨기다 보면은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내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냐?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우리 입술로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미수와 고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